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우리 이규현 목사님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벌써 나오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여튼 너무 제가 아버님처럼 사랑하는 목사님 오셨는데 큰 은혜 받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올 기회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꼭 와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한 번은 주일을 한번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안식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2달 교회를 비우고 지금 교회를 떠난 지 한 5주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임팩트 인도네시아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가 해마다 지금 5년째, 6년째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130명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족자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어제 아침 일찍부터 공항 가고 그런데 어제 자카르타에서는 밤 12시 한국 시간 12시 넘어 비행기 타고 아침에 인천공항에 이제 내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생각하니까 이거 주일 아침에 일찍 여기 도착 서울 도착하는데 어떡하지? 저는 원래 이렇게 여행 중이나 이렇게 외유 중에는 설교를 잘 안 하고 양복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7시에 도착해서 갈 때는 서울로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로교회 한번 가겠다고 그랬는데 설교하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조영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제가 또 뒤에 앉아 있으면 또 설교하기도 조영 목사님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고 교인이 많아지면요 재미 별로 없어요. 네, 부산에 어떤 그 교회 하나 있는데 큰 교회인데 교인이 많아지면요 복잡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척할 때 또 이런 단계에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시드니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아주 이제 2가정에서 출발해서 목회를 이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개척 교회 때 그 작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 가족 같은 느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인조하시고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몇 명 모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물이 있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 리얼 디사이플, 정말 제자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급진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지만 아주 본질에 집중한 제대로 된 그런 복음을 이해하고 한 사람이 완전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남크리스천들이 많거든요. 바깥에도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참 복음을 이해하고 제대로 훈련받아서 참된 제자가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10명만 돼도요 그런 신자가 10명만 있어도 세상 뒤집어 버립니다. 만명 몇만 명을 모여도요 그 안에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12명 제자를 데리고 그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셨잖아요.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아가지고
무슨 집회하고 훈련시켰으면 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12명만 다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홍콩에 가면은 롤렉스 시계가 굉장히 싼 게 많아요. 근데 거의 진짜예요. 보면은 반짝반짝하고 롤렉스 시계인데 거의 진짜예요. 근데 거의 진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한 10개 내가 여러분들 선물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거의 진짜예요. 근데 가짜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거의 신자는 신자예요, 아니에요? 거의 신자는 신자 아니에요. 진짜 신자야 돼요. 100% 순도, 그런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요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본 의의 그리스도인인 것, 회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10명, 수명은 모여도 그건 엄청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같은 데는 한 50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거든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이런 그런 진짜가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 그저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한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들 나오고 싶은데 사는 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대답 좀 하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생이 힘듭니까? 어때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보니까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멀리 찰리 셰플리 얘기했던 거 멀리서 보면 희극인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삶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걸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애를 쓰지만 안 채워지는 거죠.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에 1절에 고백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기가 막히는 시죠, 그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오늘 오전에는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된다는 거. 바닥 끓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을 끓는 거잖아요. 바닥을 팍팍 끓고요. 날 쥐어짜고 마른 행주 쥐어짜는 거죠. 힘겹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부인데 그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공이잖아요. 자기 전공이 고기 잡는 건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전공이고 내 그 분야에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라고 여기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될 것 같은데 인생이 되나요? 안 될 때가 많다. 이 베드로도 고기 잡는데 전문가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재주대로 다 되면 인생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내 계획과 내 어떤 노력과 내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는 안 되는 거야. 베드로도 지금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요즘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뭐냐면 찾아온 저주가 그냥 먹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남자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열매를 거두겠다는 말은
열매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이라도 열매를 거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인생이에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오늘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생존 쉽지 않고요. 내가 뭐 공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닥을 끓는 이 결핍의 문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다 들고 다니시죠? 네. 자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 다음에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돌이키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여러분 이게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리라. 이건 뭐로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결핍에 땀을 흘려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인생의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좋다 정도가 아니고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편에도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저주가 끊어질 정도가 아니고 저주의 삶은 내가 노력했는데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늘 결핍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인생. 늘 바닥을 긁어야 되고 늘 힘겹게 투쟁하듯이 살아가는, 그래서 겨우 얻어내는, 근데 어떤 데는 아무 소득도 없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똑같은 인생. 뭐 본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도 없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nothing. 나는 뭔가 막 끊임없이 그게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자기 혼자 살아가기에도 힘든 인생.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나 풍성하다, 부욕해 하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은 결국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재주로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정말 수고는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재주나 내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선 역사해요. 가끔 보면요 99%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이 저주와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 그러니까 저주는 자기 힘으로 죽도록 고생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재주와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30배, 60배, 100배 얘기를 줄 건다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열매거든요, 여러분. 배로 넣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30배, 60배, 100배 그러죠. 이삭이 흉년 든 해에 100배 결실을 거뒀다. 다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요셉 창세기 50장 보면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요. 사실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거죠. 야곱의 축복의 얘기인데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살았는데도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 혼자 정도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오버플로우 넘어간다. 내 잔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그냥 많이 주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만족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그걸 굉장히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저 목회를 하는데 이 막 사람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 저는 제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나는 겁이 나더라고.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절대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제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는 내 능력대로 여러분 다 되면 못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밤이 맞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뭐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냥 힘겹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바닥을 끌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여러분 그때 뭐예요? 내가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절망을 맛보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시집부의 신화와 똑같잖아요. 돌을 막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하는 그거 허무한 반복. 나중에 보면 손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 전도서의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예수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들입니다. 6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더 적극적으로 고백된 게 내 잔이 넘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 그물로도 다 감당이 안 돼서 동무까지 와서 도와달라 하니 다른 배까지 만선의 축복을 내 배가 내 그물만 찢어질 정도로 채워진 게 아니고 동무들까지 다 오게 해서 다른 배까지도 만선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끝이 나고 그저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내 정도의 내 삶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채워짐의 역사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까지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류가 받았던 그 저주, 창세기 11장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인류의 실패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겠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 오버플로우 되는. 어떤 교회는 한 교회, 자기 교회에 그냥 겨우 그냥 근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변의 교회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흘러가는. 이번에도 우리 인도네시아도 갔습니다만 이 바탐이라는 지역에 해마다 제가 갔어요. 거기에 뭐 수백 명이 가서 그냥 뭐 종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뭐 청소년들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수백 명이 가서 쏟아붓는데 그 인도네시아 땅에 우리가 흘려보내요. 이번에도 한 1,600명이 외국으로 곳곳에 다 나간 거예요. 저희 교회가 돕는 데가 88개국에 1,2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돕잖아요. 이번에 이 경남 이 주변에 수없는 교회들, 그 농어촌 교회 우리 교회들이 한 4,000여 명이 흩어졌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는데 이 물질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누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냥 나만 아는 정도로 나만 채워주고 나만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오버플로우 흘러가는. 이제 저주가 끝이 나서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흘러가야 돼. 여러분, 이 우리 비록 부산 시골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도시에 있고 우리 부산의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젊은 목사님들을 멘토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차 타고 격주로 부산으로 내려와요. 배우려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요. 이번에 미국 그 팀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미국의 이 젊은 목사님들 부부들을 한 커플로 해서 한 40명 정도 갔는데 먹고 자고 모든 하는 경비를 부산에 어느 교회가 냈어. 흘려보내는 걸. 여러분,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많아요. 겨우 자기 인생을 힘겹게 투쟁하듯 살아내는, 버텨내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뭐 아무리 자수성가를 하고 대단한 떵떵거리는 자리 얻어요. 나중에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흘려버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리가 이거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이 풍성이라는, 이런 성경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 풍성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요,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해도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만하시, 풍성하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지주와 우리의 모든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 자, 그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딴 게 없어요. 비록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전공이 그래도 고기 잡는 사람인데 목수일을 했던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기도 잡히지 않는 시간에 뭐 불현듯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생뚱맞은 얘기에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자기 경험상으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얘기인데, 말씀에 당신이 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자, 이런 얘기에서 베드로는 뭘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완전한 실패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요. 자기가 계획대로 뭔가 하고 잘 되고 뭔가 이루어져 갈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은혜 받는 분들은요, 완전히 깨졌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철학교회도 이런 데 잘 하시는, 철학교회 오시는 분들이 잘 나가는데 철학 기도에 나온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마 나왔더라도 잘 되고 있는데도 철학 기도 나오시는 분은 옛날에 왕창 깨졌다가 된통 맛을 보고 하나님 앞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성공만 한 사람인데 철학 기도 나온다?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깨지고 망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상황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실패, 이런 좌절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대단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명료하게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순간이 은혜의 때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들어요. 내 생각과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어떤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에 보면 3절에 이런 거죠. 3절. 2절 3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여. 어떤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여호수아 1장도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풀어주시는 은혜, 열어주시는 은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내온 것이 많아져.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바다 속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걸리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전공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 그걸 내렸더니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신 거예요. 다 몰려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갈림길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저는 이제 이 방학 동안에 1000구절을 지금 뽑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 전체 다니면서 좋은 구절들을, 제가 사랑하는 구절들을 1000개를 뽑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뽑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1000구절을 다 외우게 하려고. 못 외우면 교회 못 나오게 할 수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달달 외우게 하려고. 아이들부터 다 외우게 하려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는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제 삶에 체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을 마귀에게 받았을 때 이러시되 막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 막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험하는데 가만히 있자면 성경 한번 찾아보자 하다가 뭐 다 지나갔는데요. 말씀을 내 속에 완전히 채워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어떤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고고하게 서 있는 푸른 나무. 그래서 어떤 시즌에든 열매를 맺는 인생. 이런 10대는 10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20대 되면 20대의 열매를 맺고요. 언젠가 한번 맺을 것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10대에 맺을 열매가 있고 20대에 맺을 열매가 있고요. 30대에 맺을 열매가 있고요. 40대에 맺을 열매가 있고요. 50대, 60대 갈수록 더 놀라운 열매가 있죠.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산에도 우리 수영동에 우리 저는 원로 목사님만 뵈면 아주 그냥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지금 뭐 80이 되신데도 온 세계를 막 따르시는데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저의 인생에 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갈수록 저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는.
이러면 신약적인 모습이 여기에 무슨 축복이 뭐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 6장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부욕해 하는 자다. 뭐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너무도 비참하고 궁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기도 급급한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2배의 만선의 축복, 동무까지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까지 그들의 배까지 다 채워주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내 인생만 복을 받고 내 인생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서울로교회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로자를 붙이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수영로 로타리 있었기 때문에 로로 시작해 로로 가는 교회가 많은데 의미가 있죠. 로드 그죠? 길을 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게 하는 이제 통일이 오고 또 이 민족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서울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몇 명 모여서 우리끼리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재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경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겠다. 여기 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거부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작은 것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을 고센 땅에 일으키셔서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 은혜도 받아도요 그냥 적당히 받지 마시고요 흘러 넘치게 받으세요. 아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은혜가 흘러가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요. 이 솔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야 정말 저 교회 기대가 된다. 그런 꿈에 부푸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 솔로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요 팍팍 밀어주시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을 부욕케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천의 복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바닥을 끓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가서 나누고 베풀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